오늘 금요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시간대로 생각해 보면 어제 목요일 밤에 성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오늘 금요일 이 이른 새벽에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래서 새벽 내내 대제사장의 집과 헤롯의 궁과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모욕과 매맞음을 당하시다가 금요일인 오늘 아침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혜택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이 없는 그 고난의 묵상이나 고난에 참여한다는 모든 고난의 의식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고난의 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쉼으로의 초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쉼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 이 쉼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하고 계시나요? 흔히 쉼은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이란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동화 속에 무지개를 잡으려 다니는 소년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만큼 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여전히 쉼은 잡히지 않고 좀처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역설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소 우리가 자주 인용하며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얼른 드는 생각이 있죠. 아,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주님이 내 짐을 다 져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힘겨운 모든 짐을 맡기곤 합니다. 예,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 우리의 문제를 어디다 맡기고 어디다 해결받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갔더니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던가요?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번뇌와 고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진 이 쉼을 맛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는 왔고 또 주님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 그때처럼 쉼이 있으신가요? 전 쉼이 없습니다. 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없었던 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냥 훌훌 털이고 나 이제는 정말 좀 진짜 쉬련다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하나님과 합의가 안 된 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한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정작 쉬려고 이걸 다 내려놓았는데 쉼은 고사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이 모든 짐을 훌훌 털어내고 내려놓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왔더니 정말 여러분에게 쉼이 있던가요? 예, 처음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뭔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서 기꺼이 졌던 그 많은 짐들이요. 지금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나를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지려고 가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런 짐 말입니다.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사역의 집이라는 게 다 그럴 겁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걸 내 대신 헌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안 하려고 하면 이것도 좀 부담된단 말이죠. 목사는 지도 힘들면서 자꾸 그래도 네가 져야 한다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요? 분명히 당신에게 오면 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쉼이 되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쉼이 아니라 더 지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딜레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이런 실질적인 이 현상 때문에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풀어갔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찬찬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쉬게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한테 그 짐을 다 가져오면 내가 대신 다 져주겠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29절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쉬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너 쉬러 나에게 왔지? 그래, 잘 왔다. 그러면 쉬려면 네가 쉼을 얻으려면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28절의 말씀이 사실 너무 좋아서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간과한 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보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쉴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기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멍에를 지고 짐을 지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다 사라질 거라는 이 생각,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길에는 이런 짐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에요. 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게 되는 짐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언뜻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짐은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사실 보면 자유롭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가벼운 신앙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죠. 정해진 금식이나 정해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의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훨씬 지기에 부담이 없고 가벼운 신앙의 짐을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이런 고달픈 상황을 상담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쉬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 내게 와라. 그리고 너희 짐을 다 나에게 맡겨놓고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예, 실제로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치면서까지 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쳐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이 뭔지, 무엇이 쉼인지, 어떻게 쉬는 것인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그 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쉬는 것이 쉼일까?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플한 간단하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제자들과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 가볍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1조의 신앙은요,
바리새인들이 말은 10의 1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걸 다 드려야 했던 겁니다. 금식 때만, 기도 때만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기도 때만, 금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런 내 자신을 보며 나오는 이 애통의 금식이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규정을 재해석하시면서 제시하신 이 신앙의 기준들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기준들을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수준의 헌신이었잖아요.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를 갑니까? 오른밤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다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지고 있던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짐은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사실은 다 짐입니다. 고로 그 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짐입니다. 그래도 져야 하는 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짐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짐은 인생의 길이 끝날 때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은 천국에서 완전히 벗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짐을 안 져도 된다. 내가 다 져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멍의 이미지는 구속하는 틀, 올가매는 올감이 이런 의미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이 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멍의 도구는 짐을 지는 도구예요. 짐승에게 짐을 쉽게 지라고 많이 지라고 만든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따지자면 지게와 같은 거죠. 여러분, 짐을 아무런 도구 없이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지게를 지면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양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짐을 훨씬 더 수월하게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로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게 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 져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능히 질 수 있는 능력,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짐승이 짐을 더 수월하게 지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멍에이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짐을 벗어버리고 지지 않는 그 쉼이 아니라요, 짐을 지며 누리는 쉼,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셨기에 우리도 지며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인생의 짐은 결국 우리의 종착역에서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전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 전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짐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짐도 지지 않으면 쉼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쉼의 방법은요, 멍에를 지고 짐을 질 때 알게 되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짐을 져야 오게 된단 말입니다. 쉼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쉼이 뭔지, 멍에는 뭔지, 짐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짐이 뭔지, 우리를 수고스럽게 만드는 이 무거운 짐은 뭔지, 그리고 이와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메므로 가볍게 되는 이 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의 이 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짐에 대한 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짐은 뭔가요? 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의 짐?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이 짐들, 그 무게들, 고로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인생의 시간들이 짐인가요? 예, 그것들도 분명히 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을 파생하게 하는 근원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짐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만을 자꾸 처리하는 겁니다.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지만을 순간순간 이 사역은 좀 내가 힘드니 조금 조절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짐, 이 짐을 해결함으로 다른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는 이 쉼,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근원적인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이 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이 짐이 일반적으로 무슨 짐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그 실마리는 이 짐을 설명하는 이 말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 이 단어를 헬라 원문에서 찾아보면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즉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짐 지어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남에 의해서 지어진 짐,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구절에 적힌 나나주 관주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무거운 짐진 자, 이 구절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관련 구절을 소개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4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책하며 엄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자기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며 정작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주의의 이 구원 교리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각 사람의 죄와 선행의 점수, 이 스코어를 기록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숫자가 선행의 숫자보다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죄의 숫자보다 선행의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기의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최대한 많이 율법의 조항대로 실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많은 선행을 쌓으려 해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왜요? 짓고 있는 죄도 만만치 않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런 선행의 노력은 결국 사람에게 아무런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면 해도 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이 같은 노력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향한 평안이 아니라 늘 수고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죠. 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 인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 이걸 확보하고 확인하려는 모든 수고스러운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원적인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1차적인 초청의 대상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이 율법의 짐을 지고 평안 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지어져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 정도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늘 날아가기까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사하고 공격하는 일, 이 짐을 지우려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고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혹시 내가 지난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닐까? 지난번에 내가 봉사하라 하고 했는데 이걸 안 해서 벌 주시는 건 아닐까? 지난주에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일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부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로 하여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결코 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설사 만약에 그것이 징계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간섭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고 비록 이번엔 내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선한 것이고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벌받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시작한 사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내가 준비하는 이 일들, 내 계획을 하나님이 망치시거나 방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항상 칼과 채찍을 들고 서 있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있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죠.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건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는데도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할 걸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막 기쁜 거잖아요. 여기 이 남자 성도들이, 결혼한 성도들이 없어서 그렇던데, 예. 아내 되신 분들 그렇잖아요. 막 뭐 또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근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죠. 무거운 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이 안 드는 겁니다. 무겁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와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짐을 가볍게 지게 하는 당신의 멍에가 뭔지, 그것이 주는 힘이 뭔지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신 그게 십자가잖아요. 바로 이 증명,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보였다고 하는 바로 이 확증, 이 증명이요. 이 사랑의 증명을 꼭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의 짐을,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 구원의 대가로 지불하셨는지,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불안할 때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율법적이 될 때마다, 사단의 이 참소가 올 때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런 무거운 짐이 될 때마다 이 짐을 이 예수님의 멍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불안한 짐, 이 두려운 짐을 너무나 가볍게 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다시는 두렵지 않는,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는 이 힘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이 멍에 짐을 올려놓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짐, 이 두려움의 짐,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지지 마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이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던져 놓을 것이지만 주님은 이 짐에서 해방되고 거기서 누릴 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확증, 이 멍에 위로 이 모든 짐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멍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이걸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내가 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또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 바로 그 짐입니다. 그것의 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여러분 참 고단한 짐이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지고 가야 하는 그것 말입니다. 이 고단한 짐을 우리는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 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29절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순서와 조금은 다릅니다.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호티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하나는 보냐 대시냐 이게 번역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무엇을?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온유와 겸손은 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의 뜻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야생마가 마침내 자신의 등을 사람에게 내어서 태우고 그 사람의 제어를 받게 될 때 그때 쓰는 말이 이 온유라고 했죠. 하나님이 마음껏 올라타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쓰시도록 내 등을 내어드리는 것. 철저히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이 상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온유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이 온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근심하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면서 세웠던 이 계획 이걸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노력하고 다 나예요.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내 위에 태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너무나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이건 너무나 괴로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온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자신도 하나님이셨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는가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이 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곰곰이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전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기도하고 이것 없이 철회하고 이것 없이 금식하고 이것 없이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힘을 얻으려는 거죠. 그러니 또 하나의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율법의 짐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종교적인 행위를 해보아도
결코 쉼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내 등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거기서 평안이, 거기서 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는 이 땅의 삶의 짐들 속에서 여기서 진짜 쉼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짐을 져야 하는 겁니다. 또 고민의 문제, 걱정의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주님께 내 등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이런 믿음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 어떤 결과도 모두 다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된다고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냐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뢰가 바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모든 짐,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능히 지게 만드는 바로 이 멍에예요. 그렇게 쉼을 누리게 하는 멍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같고 실패 같고 손해보는 길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나 오히려 더디게 가는 어리석은 길 같이 보여도요, 보십시오. 주님이 내 등을 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짐, 그 짐에 관한 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을 불안케 만드는 율법의 짐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무게, 그 삶의 짐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많은 사역과 헌신의 짐들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 멍에가 우리에게서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함, 그 감사함들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탈진한 건 사실은 이 멍에 없이 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다 탈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힘이 드는 거니, 그러니 이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기쁨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할 힘이 없는 거죠. 다시 시도해 볼 힘조차 안 남은 겁니다. 쉬어야만 해결될 것 같은 마음뿐인 거죠. 오직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답은 이것뿐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늘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몇 년간을 도망치듯 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삶이 진짜 나에게 진짜 쉼을 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짐을 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쉼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진짜 쉼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친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도 내려놔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진짜 내려놓고 쉴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요, 지금 이 짐이 무거워도 져야. 그런데 그 지는 것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멍에로 이 짐을 질 때 그렇게 져야 진짜 이 모든 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 방법을 써도 결국은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쉼은 그냥 다 내려놓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상태의 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봤다고. 내가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짐을 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려놓아도, 나는 안 지려고 쉬고 내려놓았는데도 사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사실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의 전체는요, 이 쉼이 말하는 이 전제는요, 짐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짐을 지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로 지는 겁니다. 그래야 얻어지는, 그래야 누리게 되는 쉼입니다. 그래서 짐을 질 때만 누리게 되는 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짐을 다 내려놓고 쉬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의 쉼이 아니라 영원하게 쉬게 되는 그 쉼이 진짜 내가 믿는 쉼인 건데,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쉼을 쉬게 될 거라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럼 지금의 내 삶, 이 땅, 여기서의 내 삶이 뭘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라면 이제 정말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요. 여러분, 아마 천국에서 그 영원한 쉼을 누리면서 내가 일할 수 있었던 나의 낮의 때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때 내가 좀 더 열정적이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쉴 텐데 왜 나의 그 일할 그때를 나는 그렇게 보냈을까? 그 후에 말입니다. 곧 모든 일을 거치고 여러분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 이게 이 짐을 지게 한 저의 멍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요. 그래서 저는 제게 허락하신 그 동안까지 이 짐을 기꺼이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짐을 이 멍에 계속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무거워서 이 짐을 정말로 이제는 못 지겠다고 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무거워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다시 멍에를 메고 다시 이 짐을 그 멍에에 또 싣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답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우신가요? 분명한 건 이게 바른 방법이라는 확신입니다. 만약 그때마다 내가 힘들 때 그때마다 다 내려놓고 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쉼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이 쉼을 점점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쉼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이 멍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짐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율법의 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사역의 헌신의 모든 짐을 말입니다. 분명히 지기 힘든 짐인데 주님은 이 짐을 지고 가면서 누릴 수 있는 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쉼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쉼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주님의 멍에 없이 이 짐을 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떨어뜨린 멍에를 다시 메십시오.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메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그 멍에에 싣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이때만 알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누리는 것, 이게 멍에입니다.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내 모든 헌신의 짐을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멍에, 그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의 멍에 이 모든 짐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짐, 삶의 무거운 짐의 무게는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다운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 쉼을 더 알아가고 이 쉼을 점점 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율법의 짐입니까?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의 짐인가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 어떤 사역의 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짐을 지지 않는, 이 짐에 무게가 없는 신자의 삶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짐의 공격들, 이 짐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로 이 짐을 져야만 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모든 율법의 짐을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그 확증에, 이 멍에 계속 올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이 문제를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리는 이 온유함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 멍에 계속 그 짐을 올려놓는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내 모든 헌신들이 어느새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내가 믿는, 내가 누리게 될 그 진짜 그 영원한 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 쉼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그 멍에 지금의 이 짐을, 이 고단함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쉼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저도 이제 메고 그 멍에로 이 모든 짐을 능히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이 쉼을 이제 알아가겠습니다. 이 쉼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